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의 국무위원장 되는 김정은과 그 일행들이 러시아에 갔죠. 가서 여러 곳을 방문을 했는데 혹시 뉴스를 보신 분들 중에서 러시아 이곳 우주센터를 방문했는데 그 우주센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주센터의 이름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땡땡땡 우주센터라는 우주센터에 가서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만드는 ICBM 이게 지금 올라는 갔는데 대기권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을 하는데 이게 고열이 나기 때문에 포탄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오다 불타버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을 지금 받으려고 지금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엄청나게 공급해 주었거든요. 러시아가 고맙다, 김정은아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이제 거기에 데려갔는 거예요. 그곳 우주센터 이름이 뭐냐면은 가가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전 세계 전 인류의 최초로 우주에 간 러시아의 그 우주 인이 누군가면은 유리 가가린입니다. 유리 가가린의 이름을 따서 가가린 우주센터 그곳에 이제 김정은이가 간 거죠. 자, 미국과 소련은요 항상 군비 경쟁에 있어서 치열했어요. 누가 우위에 있을 건가? 이걸 가지고요 늘 싸웠죠. 자, 이제는 그들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지구에서가 아니라 지구 밖, 그러니까 우주에서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주 경쟁, 누가 먼저 우주선을 날려서 뭐 달을 정복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치열하게 했어요. 근데 미국보다는 소련이 먼저 갔어요. 우주선을 띄웠어요. 자, 그런데요 교회 여러분, 우주에 올라갔더니 뭐냐면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보고요, 동일한 소련에 있었던 우주인들과 그리고 미국에서 쏘아 올렸던 아폴로, 거기에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본 사람들의 동일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고 그들의 감탄사, 그 느낌을 막 기자들이 막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땠습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뭐 그 소회를 한마디씩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요 요렇게 이야기했고요, 미국의 우주사들은 요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똑같이 지구 밖에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는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보는데 보고 그 느낌을 이제 지구에 다시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 전 세계의 기자들이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요 지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미국의 사람은 우주사들은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혹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했어요. 힌트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나우철 집사님 오늘 점심 때 컵라면 드셨는데 갈 때 하나 더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소련의 우주인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먼저 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서 지구를 보고 나서 감회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지구 위에 대기권 밖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련 우주인들이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지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경이로웠고요, 그리고요 신비로웠고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
똑같이 지구를 보고요, 똑같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러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산주의들은 개념이 뭐냐면은요, 무신론주의자들이거든요. 신앙이 없. 근데 원래 러시아가 원래 여러분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북한이 여러분 평양 대부흥회가 어디부터 일어났죠? 평양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김일성의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다녔어요. 직분이 뭐였을까요? 장로님이셨어요. 김일성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을 지금 저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무신론주의자들, 공산주의가 여러분 그 인민들 위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게 누가 제거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신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주의자로 여러분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런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러시아의, 소련의 이 우주 그 올라갔던 우주사가요,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대기권 밖으로 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의 존재가 없더라.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바라보았던 미국의 그 우주사들은요,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존재하더라.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일 리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여 만든, 말씀으로 창조하여 만든 지구를 보고요, 우주선에서 그들의 느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한쪽은 하나님이 있다, 계시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영안의 눈을 밝히 뜨사 우리 가운데 이곳에 초대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배를 참여하는데요, 참석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참여하는 사람과, 있기는 누가 있어, 아무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예배를 온전하게 신실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우리 오늘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원칙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얘들아, 너희 이 모든 것을 다스려. 그러니까 복을 주어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딱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두려워했어요. 딱 아담과 하와 그만큼 여러분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다 주되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요거 하나만은 안 돼. 그게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손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딱 하나의 규정을 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어기면은 죽으리라. 그들이 여러분 처음에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음이 없었죠. 에덴 동산은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도 오래 살았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살을 살았어요.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무드세알라 979살입니까? 지금 갑자기 하여튼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이렇게나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930살을 살아도 아담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는 원칙이 있어요. 이것을 먹지 마라.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대로 된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짓는 것 주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들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3절 9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대속죄일도 있고 뭐 그렇게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만든 걸 준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으면 나라가 여러분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서가 없죠. 여러분, 뭐 제가 누누이 설교할 때마다 했지만 교회 앞에 카메라를 과속 카메라, 그다음에 정지선 위반을 갖다가 하는 거 잡아내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차들이 대부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조건 서요. 길게 나오면 뒤로 후진해서라도 가.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법에 대한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는 이유가 뭐죠? 왜 지키죠?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데 사람들 봐도 옛날 같으면 지나갔던 사람은 옛날에 자주 지나갔어요. 여러분, 요 앞에 신호등에는 아침 뭐 늦은 시간인데 막 그냥 막 지나가요. 근데 그들이 어찌하든지 막 서든지 다 뒤로 후진해가 오고 이런 이유는 뭐죠? 벌금 나오거든요. 벌점 30점에 예를 들어서 뭐 7만 원 이런 게 막 날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나오면은 세금 뭐죠? 보험에도 수가도 오르고 이러니까 찝찝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으로는 무시하고 가고 싶지만 뭐가 두려워서? 벌금과 여러분 이 벌점이 두려워서 그 가는 거 아닙니까? 법에는 항상 강제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준 것,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하나님께서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원칙을요, 누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스가랴서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18쪽 6장 13절에 뭘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보면요, 6장 13절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요, 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뭐의 의논이 있으리라?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원칙을 세운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막 죄와 죽음으로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평화의 의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용서해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다고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 이 법에 따라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러이러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딱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은 그들의 그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서 그들의 이 영원한 것,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있기를 원한다. 이런 대화를 끊임없이 했는 것을 신학자들은요, 평화의 의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평화의 의논. 스가랴서 6장 13절에 나왔죠. 이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연락도 없어. 한 달 동안 연락도 없고 이래가 40일 동안 거기서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요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론은 또 이걸 뭐라고 하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데리고 나온 여호와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발광하고 야단치고 춤추고 난리 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죠. 왜? 십계명의 1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절대 주님 외에 다른 거 우상을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딱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딱 들려고 했을 때 누가 중재자로 나오죠? 모세가 뭘 걸고?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누구를 살려달라고요? 범죄한 이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동이 되죠. 주님은 원칙에 따라 무조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원칙에 따라 행하지만 모세가 했는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평화의 의논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십자가를 뒤에서 저들을 생명을 구원하고 싶다. 내 생명책에 이름을 지울지라도 이 백성들을 주님 살려내십시오.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런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을 어떻게 해요? 덮을 수 있는 그 희생에,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살려내고자 하는 그 사랑, 그것으로 나아가는 이 평화의 의논의 모습.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했던 그런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요 우리에게 그대로 전승되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본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상 그냥 놔두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물리적으로 한번 볼까요?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옷에 만약에 무슨 피가 묻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거 거룩하다라고 여러분 하고 이래 씩씩하게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지워야 되죠. 지워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네, 그게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거든요. 핏자국이 있다, 여러분 좋지 않아요. 코피 흘리고 나면은 여러분 옷에 묻으면 어떻게 해요? 닦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이거는 모순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라는 게 뭐냐면 암송아지를 완전히 번제 태워서 남는 그거 뭐죠? 죄. 그 죄,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은 죄가 남지 않습니까? 그 암송아지를 완전히 불태워서 남는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린다. 그 죄를 우리가 여러분 이 뿌림을 받았다. 이러면은 물리적으로 봐서는 이게 더럽잖아요. 그러면 털고 옷을 닦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염소와 황소의 피와 그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면은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누구의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모순적이죠. 여러분 그런 게 몸에 묻으면은 찝찝하잖아요. 찝찝하고 여러분 그걸 닦아내거나 씻거나 세척하거나 그렇게 해요. 락스나 이런 거로 깨끗하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다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기준이죠?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피 묻으면 찝찝하고 더러운데, 그런데 그거를 주님께서는 이 정결한 거야,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보다도 더 영원히 그리고 훨씬 더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이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보혈의 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보면은 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그 첫 언약 때문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예수님의 보혈의 피,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우리가 죽은 뒤에 그리고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에 간다. 대체적으로 이 천국에 간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요. 천국에 가면은 쉰다.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다. 천국에는 온갖 금은 온갖 것들이 막 너무 많다. 다 좋은 것으로만 우리가 다 인식을 해요.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천국에 대한 거 맞아요.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맞아요. 천국에 가면은 금은 보화들, 여러분 이런 온갖 12종류의 그 보화들이요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다 좋아요. 천국에 그거 다 좋아. 그런데 우리가 2% 부족한 게 뭐냐 하면은요, 천국에 가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천국에 가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천국에 가서 다 누리고 막 여러분 받는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좋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요. 뭘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냥 맨날 들어눕고 밥 먹고 놀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거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는데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온갖 귀금속 이런 거 다 주어지고요. 그곳에 가면은 맑은 공기, 아름다운 노래,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식사 다 좋아. 근데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를 성도들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하고는 함께 하고 싶겠어요? 안 그러면 막 등 돌리고 막 그러고 싶어요.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 인격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감흥을 주고요, 자기를 그렇게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영향을 주고 한 그런 사람 스승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명절 때도 찾아가고 자주 찾아뵙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존귀하신 전능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아까 낮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없고 존귀하고 높이 계시고 이분과 더불어 함께 있는 우리로서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노동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절대 노동 힘든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구원이시며 그 다음에 여러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요, 좌절과 절망에서 여러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 생명의 은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당연히 무료로 해드리죠.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천국에 가서 그냥 맨날 여러분 귀나 쑤시고요, 여러분 콧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노래나 부르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일평생 동안 잊지 못하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어디 가가 있어야 돼?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 가가 있어야 되죠? 지옥에 가가 있어야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년 가가 있어야 돼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혼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옥에 그런 자기를 구원하여 내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뭔들 못하겠어? 내가 주님 앞에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섬긴다는 게 여러분 고통, 노동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하는 걸까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존귀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귀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섬김의 도입니다. 섬김의 도. 여러분 잘 아는 바보 의사 이수연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근데요, 저도 이렇게 장례를 치러 보니까 장례식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줘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새삼 느꼈어요. 근데 바보 청년 이수연은 젊은 시절에 젊은 나이에 요절했어요. 40이 채 되지 못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병원에서 의사하면은 여러분 교만하고 좀 여러분 목에 힘주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정말 누구처럼?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 아프리카의 성자였죠. 예. 그분처럼 슈바이처럼, 알버트 슈바이처처럼 그렇게 열심히 환자들을 인격적으로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딱 죽고 난 뒤에 그분 장례식에 찾아온 분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 책에, 바보 의사 이수연의 책에 보면은요, 거기에 찾아온 위로 조문 온 사람의 수가 한 몇 명쯤 왔을 것 같아요. 많긴 많겠죠? 한 맞춰보십시오.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4,000명이 왔어요. 4,000명. 근데 누가 온 줄 아십니까? 병원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아주머니, 다 그런 분들이 온 거예요. 병원 청소하는 아저씨들, 경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이분하고 그분들하고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분들을 위해서 이 바보 청년 의사였던 이수연과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연관을 짓도록 만든 사람들의 수가 4,000명이나 됐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게요 놀랍게도 하루만 찾아온 게 아니라 매일 찾아온, 매 순간 찾아온 거예요. 왜죠? 자기란 존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플 때 도와준 분이 바로 그 의사 이수연이라는 사람이었거든. 참 감동이 되죠, 교회 여러분. 근데 일찍 죽었다? 남유다의 가장 여러분 훌륭했던 왕, 물론 다윗도 훌륭했지만 요시야 일찍 단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왜 일찍 죽은 이유가 뭘까? 근데 교회 여러분, 절대 일찍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막 주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 아니요. 일찍 죽었어. 뭐로 죽었는가 하면 폐혈증이 걸려서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많겠습니까? 전방에 가면은 쯔쯔가무시나 이런 게 많을까요? 근데 그거 딱 아달이 됐는데 폐혈증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찾아왔던 청소하시는 분들, 설거지하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찾아와서 이분의 죽음을 애도했다. 4,000명이라는 사람. 뭐 했던 사람일까요? 섬겼던 거예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우위에 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낮은 자로서 섬겨주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의사 이수연이 왜 죽어? 우리를 두고 왜 이렇게 먼저 갔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울면서 이 사람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고, 이 젊은 나이에 왜 이분이 있었으면 자기에게 더 큰 위로가 됐을 텐데.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여러분, 이제는요, 낮은 자리에서 교우들을 좀 섬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좀 섬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교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불로동 지역, 이시아폴리스 지역, 강동마을의 위남동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면 되죠? 섬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 천사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들이요, 하나님 부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이게 마땅히 천국에 갖는 성도들이 행할 바였어요.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꼭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혹은 사회생활 하면서도 늘 섬김의 도를 잊지 않으면요, 여러분 때문이라도 분쟁이 있는 지역이 화목하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요, 회사가 갈등이 있는 회사라도 그 회사는요, 잘 조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세상을 밝히고, 어두워가는 세상을 밝히고, 여러분 썩어가는 세상을 소금으로 이렇게 지켜나가듯이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